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판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모습과 같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빠른 곡 숨차게 잘 불렀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보내고 주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잘못된 일들, 또 죄 지은 것들 회개하는 가운데서도 새 주간을 맞이해서 주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마귀 사탄 일자 틈새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영혼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넓게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은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은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하나님 홀로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삶에서 많은 귀한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좀 지혜로워지길 위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무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홍수같이 밀려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우환으로. 그때 지혜로워져야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최후 승리를 위해. 이 제목입니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할 수 있고, 뭐 새옹지마처럼 축복인 줄 알았더니 험난한 고난이었고, 고난인 줄 알았더니 축복이었고, 또 축복인 줄 알았더니 또 고난이고, 시속게임 같은데 중요한 것은 최후 승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남북전쟁도 역사는 잘 모릅니다만 미국의 남북전쟁도 초기에는 남북군이 우세했다면서요. 근데 결국 승리는 북군이 갔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나중에 승리했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최후 승리를 위해. 근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에 승리하기를 위해 원한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강한 자이고 지식 있는 자, 이 지식은 잠언, 제가 잠언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잠언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강하고 힘이 있어야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 명철 잘 같은 말입니다.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최후 승리를 얻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이긴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비자금 만들고. 아니요. 성경은 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지혜가 뭔데요? 잠언에 보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가장 탑이라고 해야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지혜를 할지도 이걸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면 바로 3장 7절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1장부터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근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나는 것이 그게 지혜다 이겁니다. 조금 편법. 내가 이런 위치에 있어가지고 할 수 있어.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위협을 하거나 공갈을 하거나 지배를 이어하거나 뭐 거짓 문서를 만들거나,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한국을 떠들게 했던 사건, 자기 아들 대학 보내겠다고 거짓 문서 위조하고, 근데 그 사람이 뭐 법무부의 최고위 아니면 청와대 최고위니까 그게 통했던 모양이지요. 근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은 안 되나. 아무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어떤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악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최후 승리다. 그 얘기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내시며. 지혜, 지식, 명철, 잠언에서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요, 그것을 이해하는 게 명철이고, 그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게 그 지혜고,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냐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여호와의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2장 5절 6절 7절 8절이 왜 하나님이 왜 지혜를 자꾸 강조하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끝까지 보존하셔서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 제발 좀 듣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내 소망이 있지. 지금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죄를 범하고 악을 지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너에겐 소망이 없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제가 항상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좋은 말 듣고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었으면 행해야 되고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끔 목숨 얘기를 합니다. 입의 열매가 생명이라고, 이런 목숨을 살리는 책망이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악을 떠나라 하면은 그게 살고 죽는 문제까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반대죠. 지혜로운 자가 아닌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미련한 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고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아니야, 괜찮아, 아무도 나를 탓할 수 없어. 이런 자들은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는 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것보다도 더 못하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곧면 좋은 충고를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부지런히 짓거리다 망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악을 좋은 말 하는구나. 오늘 아침에 김구 목사가 좋은 말 한다. 그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럼 악한 짓 하면 안 되지. 교과서에 도덕 교과에서 나온 말 아닙니다. 이거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멸망했습니다. 저는 그 소돔 고모라를 볼 때마다 사실 한쪽 마음속에서 약간 우리 하나님 참 어떻게 그 도시를 다 멸망시켜버렸을까?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서는 가나안 정복하러 갈 때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온 백성들이 그 동성애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온 사람들이 가고선 꺼내와라, 우리 동성애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탁하지요. 거기 롯 때문에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기하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인다? 그건 하나님한테 맞지 않습니다. 5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살려지. 45명, 5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살려주리라. 근데 의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롯 하나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냐면 온 도시가 다 동성애가 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멸망시켜버려야지. 그 암세포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10사람만 소리 질렀어도 그 소동 고발은 삽니다. 그 10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살려주겠다고 했으니까 아니다. 동성애는 이거 잘못된 거다. 온 나라가 법이고 뭐고 해갖고 동성애 갖다가 옹호하는데 10개의 교회가 동성애 잘못됐다고 소리치면 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당이 범죄자가 뭐 4분의 1이라나요? 3분의 1이라나? 아니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3분의 1, 4분의 1이 범죄자, 그것도 범죄자라는 건 뭡니까? 법원에서 죄인이라고 두들겨 맞은 사람, 여러분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이거 국민상식입니다. 도덕은 그것보다 한층 위에 있습니다. 거짓말하거나 뭐 미워하거나 아니면 뭐 무례하거나 이게 다 도덕이고 아주 범법 행위, 그게 법이죠. 이거는 처리해야 된다. 만약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나라에 범법자가 다 그리고 범법을 저질러도 뭐 나도 힘 있으면 그렇게 할 거야. 나도 권력 있으면 그렇게 할 그런 그 암덩어리들입니다. 그 사회는 소돔과 같은 사회입니다. 고모라와 같은 사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떠나라. 이 말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는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그 종교인들이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얘기해야 되고 올바른 종교가 얘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가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힘이 없는데요. 우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거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겐 재밌습니다. 조그맣고 힘없는 것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살게 하신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개미, 지혜로운 사반, 오소리, 지혜로운 메뚜기, 지혜로운 도마뱀. 지혜로운 개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힘도 없는 연약한 것이. 오소리는 왜 지혜롭다고 했냐면은 힘이 없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위틈으로 조그마한 바위틈에다가 집을 지은다는 것입니다.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메뚜기는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데 무리를 줘가지고선 하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도마뱀. 이거 힘이 없고 사람 손에 쉽게 잡히는 놈인데 사람이 감히 들어가기 힘든 왕궁으로 있답니다. 다른 것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가서 있으니까 자기를 보호한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잠언에서 이걸 소개하는 것은 이들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보호하시니 성도들을 보호한다. 그 얘기입니다. 비록 신체적인 한계가 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다 살아남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가 사회가 가는 것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들은 재미있는 예화 중에 케네디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랑 얘기할 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들은 얘기 한번 전하겠습니다. 케네디가 농담하기를 어떤 사람이 크렘린 궁전에서 소리쳤답니다. 후르시초프는 바보다. 아니 공산주의 세계에서 지도자 후르시초프가 바보라고 소리치면서 어떤 남자가 크렘린 궁전을 돌아다니니까 즉각 KGB한테 잡혔답니다. 잡혀가지고 콜테 갖고 빵빵빵 선고를 받았는데 23년 징역형을 받았답니다. 3년은 명예훼손죄, 후르시초프의 명예를 훼손했다. 20년은 국가 기밀을 공포한 죄로. 공산당 세계에서는 지도자를 비판하면 죄에 갑니다. 심하면 죽습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은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게 공산 세상,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민주세계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비판한다 해서 죽지 않습니다. 지금 개미를 얘기하면서 개미는 겨울철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한 성경의 개미는 또 한 번 나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부지런히 준비하라. 그죠? 또 오소리, 사반, 약한 종류로 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오소리, 천연지물을 이용해서 자기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랬죠. 박해를 받을 때 저기 사막에 나가고 돌틈에다가 막 짐을 져가지고 지금 그게 유명한 관광지 아닙니까? 또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지도자가 없지만 다 합심해가지고 엄격히 단결해서 일을 하는 이 메뚜기, 손에 잡힐만 해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금지된 곳으로 피하는 이 지혜, 힘이 없어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최후 승리를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할 수 있다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부정하고 위협하고, 그러나 악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잠언을 읽으면서 많은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소식을 보면 화내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자기와 다르다고 해요. 그선 말다툼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간에서는, 이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들은 노하기를 더디하지 마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했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냐하면 불을 내면 악하기 때문에.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후 승리를 위해서는 지혜된 자가 되는데 악을 떠나는 거라고 했는데 분을 내면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내기를 더디해야겠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떤 사람이 연단에 올라가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 반대자들이 막 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마이크에 잡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 좀 놀랐습니다. 그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고 상스러운 말로 막 그냥 하는데 이 사람 가만히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냐고, 쉽게 분을 내지 않냐고, 그 사람과 다투지 않냐고 그냥 연단으로 올라서더라고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욕하는데,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저렇게 욕을 하더라도 저 사람 죄인에 가지도 않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했다면 저 사람은 지금 죄인에 가야 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믿는 것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욕하고 할 때 같이 어리석게 화를 내고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잠언은 자꾸 얘기합니다. 그 다툼.
지혜로운 자하고 어리석은 자하고 싸워도 다툼이 일어난답니다. 그걸 어떻게 무마할지라도 또 싸움이 일어난답니다. 왜?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 다툼을 일으키니까요. 그래서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상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냥 분을 안 낸다는 거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응?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지혜입니다. 왜? 그러면 악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좋은 말이다가 아닙니다. 그래 그렇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어려우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품었더라도 빨리 풀고,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욕을 먹고 공개적으로 했는데도 분을 안 내고 어리석은 다툼에 휘말리지 않냐고 자기 할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아멘. 세 번째, 첫 번째 뭘 얘기했습니까? 최후 승리를 위해서는 악을 떠나십시오. 그게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는 것. 두 번째는 뭘 말씀했습니까? 두 번째 뭘 말씀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힘들어도 풀라고. 왜? 죄니까. 세 번째, 말. 머리, 코, 입입니다. 지금 입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를 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품지 말고, 이게 연결되는 규절입니다. 그 다음 규절이 and 하고 영어에서는 되는데 우리말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말 저 말 두 개인 줄 아니에요. 이 연결되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나 해놨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더러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러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냥 과격한 말을 해갖고 서로 싸우자, 시비 걸고 넘어가는 거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그게 처세술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좀 도움되겠네가 아닙니다. 죽고 사람만 되고, 아까 소돔 고모라를 말씀드렸지만 온 사회가 멸망하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패역한 혀 가시돋친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 폭력을 머금었느니라. 말 조심을 하자. 더러운 말을 우리가 입에서 뱉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성령이 근심하는데 어떻게 축복받겠습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을 하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증거하고 끝내겠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양약은 무엇입니까? 먹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뭐가? 지혜로운 자가 말을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자의 가장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는 자가 말을 하면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라고요? 분을 쉽게 내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말을 하면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말을 선한 말, 남에게 덕이 되는 말, 더러운 말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을 하면 양약과 같답니다. 몸이 건강해진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구하노라. 낫게 하는 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그래야 된다고 믿고 종교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무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음과 협박, 거짓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분을 품어서 죄 짓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들이 어떤 말이라고 했냐면 칼로 찌르는 말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칼로 찌르면서 뭘 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지혜로운 자는 양양 낫게 하는 말, 약과 같은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다른 걸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자매가 오늘 사정에서 못 나오니까 제가 좀 버벅됩니다. 우리 통합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내 부활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자손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자손 예수 인도하셨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저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밝아지고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